함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12월 11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4쪽에 나와 있는 다니엘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피어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중근을 바다와 영원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열한 세상 권세의 비참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설명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0년도에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죠. 또 이 기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믿음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묵상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36절부터 39절까지는 종말할 때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또 스스로 높인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이 부분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또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그 일을 즐겨한다라는 뜻이죠.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는 그 삶을 추구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사사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영적인 무지와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영적인 방종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표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도 바로 자신의 그런 소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름 중에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현현한 신, 즉 나타난 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통용되었던 동전 앞면에 자신의 옆 얼굴을 새겨 놓았고 또 뒷면에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이란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의도한 것이지요. 바로 자신이 백성들의 눈앞에 등장한 신의 현현, 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성들은 그의 의도대로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에피마네스, 정신병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37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그의 바램과는 달리 가장 비천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바로 이 모습,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른다면서도 주님의 그런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책, 또 SNS 같은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매일 반복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를 구속하는 세상의 가치와 시선에 내 자신을 속박당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너다운 인생을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요.
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영어의 각 단어 앞글자를 써서 욜로족이라는 신조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또 그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삶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삶, 그 우상을 섬기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티오쿠스 4세처럼 스스로를 그 어떤 것보다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높이다 보면 36절에 나타난 표현대로 신들의 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한 36절 말씀을 통하여 이 중반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형통해 보이는 삶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러분,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라는 이 말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형통함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여기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참람한 모습의 기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로 하리라. 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며 또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형통한 모습, 또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 잘 산다라고 스스로 외치는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준다. 그가 가진 탈취물들을 나누어 준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도 주고 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받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는 이 구절처럼 앞서 40절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공격하는 그의 군사력 앞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복종하고 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 앞에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영광과 형통함을 꿈꾸며 추구하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읽었던 36절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마지막 본문 45절의 말씀처럼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그들에게 종말이 있을 것임을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신의 형통함을 나누어주고 또 자신을 추종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그 주위에 없다라는 허무한 결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안티오쿠스 4세도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 돌아오는 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역사 사료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여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영적인 교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묻고 끝까지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 전체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실제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에 있을 그런 예언과 묵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당혹해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종교는 religion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그런 단어와 리고, 묵다, 연결하다라는 이 뜻이 합쳐져서 religion, 종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대상,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과 날마다 연결하는 그 모습이 종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가치와 또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신을 묶는 그런 헛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종교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묻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우지에 연결시키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결하는 그 모습이,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작은 모습이 바로 참된 종교인,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묻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연결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때에 세상의 모습 또 세상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더욱더 굳센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희가 또 저희의 삶의 일상이 또 저희의 모습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또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힘과 은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량만큼 각자에게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소문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